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와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하여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모아 구원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하 만국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모든 믿는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죽었든지 살았든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음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후회와 탄식과 통곡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 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이 그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왔구나. 분주한 일상 속에 살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잎사귀가 나기 시작해요. 여름 됐네.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징조를 가르쳐 주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그 재림 때에 휴거에 참여하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알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던 중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과 성경이 말한 그 징조들대로라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틀리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틀리지 않단 말이죠. 그런 징조들을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재림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재림의 때에 살고 있는데 진짜 저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노아의 때에 전혀 홍수가 날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비도 없는 때에 어떻게 홍수가 날 거라고 상상을 해요. 이슬이 늘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비는 있은 적이 없단 말이죠. 홍수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40일 만에 온 지구 땅덩어리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꼭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 도둑이 오는 게 준비되어 있으면 도둑이 집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을 텐데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의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재림을 준비하는 삶.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 내 생각, 그게 나는 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주인이 아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그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예수님 소유 삼아 주셨다. 나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인정되기 때문에 좁은 문인 줄 알고도, 좁은 길임을 알고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내일 오셔도 괜찮아요. 이번 달에 오셔도 괜찮아요. 언제 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25장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25장에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비유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그 비유가 무엇인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금방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주인이 멀리 잔치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에게 속한, 주인이 떠나가면서 맡겨준 그 모든 주인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잘 돌보고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은 주인이 얼른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오셔도 좋고 좀 늦으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주인이 오시면 칭찬받게 될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언제 오셔도 오시면 주인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란 말이죠. 반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죠.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올 건데 잠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좀 어째, 내 욕심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때는 이때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다른 종들을 때리며 다른 종들을 부리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자기 생각에.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우리 생각에. 악한 종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는 게 도둑같이 오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오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주인이 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재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과 같이, 비유의 악한 종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짜로 힘든 건 그거예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듣기라도 하는, 저는 설교 가르치면서 맨날 제 욕심대로 사는 저 모습을 발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야, 뭐냐 도대체, 이렇게 설교 맨날 하고 너무 욕심대로 사는 거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인의 뜻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우선 중요한 게 내 뜻이에요. 우선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깨어있도록, 재림을 준비하며 살도록. 오늘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은 나를 위한 삶, 내 욕심을 따르는 삶을 부인하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모든 일은 실상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안단 말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멸망길로 끌어가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에요.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감동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아의 욕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있어요. 자아를 부인해야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걸 알고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십시다. 자아의 욕심을 부인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인이신 뜻대로,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사는 은혜를 오늘 또 구하고 또 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재림을 믿고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